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 기도와 무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저것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은 그 무기를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무기, 또 그리스도인들, 신앙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대조적인 이 두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무기는 무엇일까? 오늘 헤롯 왕의 무기, 헤롯 왕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가진 무기는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무기로 통해왔다는 거예요. 좋은 무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기. 그 무기가 뭐냐면 헤롯 왕의 무기는 칼이었다는 거예요. 칼. 12장 1절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칼로 사도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할 무기로 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칼로 무기를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해 줄 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랬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은 너는 칼을 무기로 삼아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칼을 믿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내려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칼은 잠시 동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무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총기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총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잖아요. 1607년부터 1912년까지 계속되는 개척과 이주, 전쟁으로 미국 영토가 완성되는 시기를 우리는 아메리카 프론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19세기 말 1850년부터 1890년 후기 서부 개척 시대 포함하는 이 서부 신화에는 1924년까지 흔히 서부 개척 시대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미국의 통치권이 서부에서 뻗어 금강 개발을 위한 대량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금강을 찾아서 이주하면서 개척자들의 탐심으로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느냐는 게 학살, 이 망연했던 그 시대가 서부 개척 시대예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 공권력이 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군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를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유일하게 뭐를 인정하냐면 정당 방위를 인정합니다. 정당 방위.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했을 때 인정해주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때 서부 개척시대 때부터 총기를 허용하면서 오늘날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총기를 원하기만 하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않고 총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총과 칼은 영원한 또 나를 지켜주는 참된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헤롯의 무기는 철통 같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철통 같은 감옥.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첫 번째 순교자를 만들고 그 후에 사도 베드로를 가두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4절에 군사 4명씩 4패, 6절에는 쇠사슬로 묶어두고 군사 2명의 군사가 양옆을 지키게 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10절을 통하여 보면 첫 번째 파수가 있고 두 번째 파수가 있고 또 샘으로 막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계산해 보면 20명 이상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20명 이상의 간수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은 본래 죄 많은 사람을 격리해서 수용하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죄가 전염되지 못하도록 교화시킬 목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은 역사 이래로 권세 잡은 사람들이 무기로 사용했다는 무기로. 애꿎은 사람, 죄 없는 사람, 정의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가면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 매 맞고 착고가 채워지고 그러니까 많은 권세자들이 이 감옥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옥을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시대가 됐잖아요. 무기로 삼는 거예요. 칼로 무기로 삼고 감옥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신앙인들의 무기가 있습니다. 헤롯 왕과 비교해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
베드로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살아가는 그 비결, 무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첫째로 베드로의 무기는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잠잘 수 있는 거. 베드로는 날이 밝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을 청해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6절에 베드로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도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잤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잤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편안하게 눈을 붙이고 잠을 잘 수 있을까? 마치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주무셨거든요. 고요하게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배가 파산할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잠들었던 거. 그 베드로가 그걸 생각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전날 밤, 죽기 전날 밤에 잠을 청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베드로는 이렇게 잠을 잤다는 것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조차 주님께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무기는 잠을 잘 수 있었던 무기예요. 저 여러분도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겁내면서 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끙끙 앓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5절과 12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기도했다는. 헤롯의 고난에 대항하기 위해 싸우는 교회 무기는 바로 마리아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 기도하는 성도를 이길 자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보호해주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란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 기도 외에는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에 신앙인의 전신갑주를 말씀한 뒤에 5장 17절 19절에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안디옥 교회가 정식으로 파송한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이면서 신앙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저자였습니다. 성서 기자였어요.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사인 동시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 복음서 기자까지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기도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한 직후에 교회를 향한 박해는 매우 심했습니다. 그 지역 통치자인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기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자기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백성들이 기뻐하자 헤롯 왕은 의기양양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이제 6월절 명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 주역, 그리고 초대교회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빌더라. 간절히 빌더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곳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성령을 처음으로 체험한 성령 세례를 받고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그 다락방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을 다졌던 그곳에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옥에 갇히니 저들은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감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어 베드로를 그 철옹성 같은 20명이 넘게 지키는 간수들이 지키는 군사들이 지키는 그 감옥문을 나와서 기도의 현장으로 가게끔 만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감옥에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구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겪었던 간증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성경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노인받게 해 주십시오.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더 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 파급 효과가 일어나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파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좀 식어가는 그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베드로는 요바로 내려가서 죽은 자를 살리며 크게 그곳에서 전도했어요.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불길이 이제 타 지역에, 여기에 성경에 있는 대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돼서 막 불타오르는데 예루살렘은 조용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냉랭한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이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전도가 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잖아요. 안디옥으로 파송하면서 그 지역에, 안디옥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은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은 복음이 활발하게 불타오르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막 불일 듯 막 일어나는데 정작 예루살렘은 냉랭한 거예요.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기적처럼 구출이 되고 곧 이어서 동시에 구제 현금이 도착되면서 물질의 공급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천사가 구출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현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구출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간증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를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베드로가 간증을 하면서 그 생생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마가 요한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집회를 열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간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따끈따끈한 100%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할 때 그 안디옥에서 다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잖아요. 선포해 주잖아요. 증거해 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도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들려주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최초로 기록하잖아요. 그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베드로 구출해 주셨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헤로드 왕을 징계해서 죽 먹고 죽었죠. 그리고 그 불길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다시 복음이 역사하는 그 현장으로 바뀌었죠. 또 마가 요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고, 또 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거기서 받은 은혜,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지요.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구출, 헤롯 제거, 궁핍 가운데 물질 응답, 간증자 마가 요한의 파송, 안디옥 교회 기도에 불 붙임, 기도의 현장 목격한 바울과 바나바의 세계 선계 파송, 마가복음서에 기록하는 이 하나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불꽃의 역사로 번져나갔다는, 저 여러분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무기가 뭐예요? 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10가지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파급적으로 10가지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습니까? 이는 오히려 기도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 위에 성도들과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를 들으신 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무기를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